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 그리고 각 교회들은 왜 그렇게 전도를 하라고 몰아붙이는 걸까? 이거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그리고 효율성도 없어요. 나가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물질을 투자해도 뭐 성도들이 와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재정을 투자하고 그렇게 전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의 개인적인 욕심도 있을 거고, 교회를 키우고 싶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차제로 집어넣고 한번 본질적인 부분을 저와 함께 연구해 가면서 오늘 은혜를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수요일에 60명의 전도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일부 예배 때 한 100여 명 가까운 성도들이 나와요. 그리고 일부 예배 마치면은 11시 30분부터 60명의 성도들이 남아서 전도 나갑니다. 시간, 물질, 열정, 이거 투자하거든요. 자, 그럼 그렇게 매주 수요일에 나가서 전도하면은 오늘, 지난주에도 했거든요. 오늘 10명은 등록해야죠. 이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시간 투자하고 그 물질 투자하고 전도지 물품 그런 거 투자하고, 그런데 한 명도 등록을 안 해요. 이거 너무 무모한 짓 같아요. 너무 소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토요일이면 우리 교회에서 20명의 전도대원들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이 주변에 그분들이 시간과 열정과 그리고 돈을 투자해 가면서 교회에서 나갑니다. 그럼 적어도 오늘 3명은 등록해야 되잖아요. 5명은 와서 예수 믿는다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너무 우리 어리석은 짓 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참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제가 현실적인 사람이고 저는 효율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보세요. 1년이면 우리 교회가 선교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피 같은 헌금을 6천만 원 정도 투자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해바라기 사회복지에서는요, 교회 본 재정으로 우리가 수입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돈이 1년에 3억이 넘어요. 그러면 한 4, 5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이거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도들이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겠죠. 이런 것을 소비하지 말고 이거 다 모아다가 쓰지 말고 다른 좋은 곳에 사용하고 빚 갚는 일에 사용하고 우리 교회가 금방 이 빚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사회복지 재정 나가지 말게 하고 선교 전도 나가지 말게 하고 그리고 이웃 교회 도와주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다 줄이고 그러면서 우리 새로운 이 빚을 갚는데 여기에 투자하자. 그러면은 저도 좋겠는데 그 돈이 그대로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한번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줄여가면서 했는데 그것 가지고 정말로 빚을 갚을 수가 있느냐? 세상적인 계산, 기업적인 계산으로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조직과 집단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무모한 짓,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반드시 해야 될 거룩한 가치성이 있습니다. 효율성이 아니라 가치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교, 이거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변하지 않아도 이거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도, 이거 본질적인 명령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깃발을 들어야지만이 되는, 여기에 우리는 고민이 있어요. 왜? 너무 무모하다. 왜 효과도 없는 걸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래 좋다, 우리가 이런저런 효율성을 따져서 전도라든지 이런 이웃 도와주는 거 그거 하지 말자, 그러면은 성도들이 헌금을 할까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었던 때에 교회는 텅텅 비었습니다. 예배는 죽습니다. 교회는 활력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교회는 두 가지의 가치성이 서로 충돌하면서 싸웠거든요. 하나는 효율성, 또 하나는 가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0원을 투자하면은 2,000원의 효과를 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결론이 나와야지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나오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땅 파서 장사하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땅을 파서 장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10,000원을 우리가 투자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1,000원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가 수두룩합니다. 그런 것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치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성, 이거 꼭 기억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도 했습니다. 지금도 할 겁니다.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에서 각 교회 학교가 막 성경학교를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따져봤더니요, 한 3,000만 원 정도 투자되는 것 같아요. 못해도. 그럼 그것을 하고 나서 아이들의 인원이 변화가 됐냐? 아니, 변화가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의 행동이 변화가 되냐? 아니에요. 별로 뭐 행동도 변화가 안 돼요. 쓸모없는 일 같거든요. 효율성으로 따지니까 이것처럼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올해도 이걸 해요. 왜? 10년 후에는 이 아이들 중에 몇 명이라도 교회 기둥이 될 것이다, 이 민족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하나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작. 너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너희라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분명히 말한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99명의 선한 사람보다 구원받은 죄인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해 천국에서 더 큰 기쁨이 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문장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의 가치성 때문에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신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 3년 6개월 동안, 아니 30년 동안 한 영혼 찾으려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져볼까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사람이 몇 명이야? 12명뿐이 안 돼요. 아니 12명 얻으려고 그 물질을 투자하고 그 시간을 투자하고 그 열정을 투자했단 말입니까? 아니 그 중에서도 12명 중에 다 도망가요, 나중에는요. 그리고 그 12명 중에 제자 한 명이 자기를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오늘 이 지점에서 그때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리석었다, 무모한 짓을 했다, 실패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간 지났더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음같이 그 위에 수많은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오늘 보면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들어가 보자고요. 저는 성지순례를 사도월이 다녔던 그 여정을 뭐 그대로 따라갔던 건 아니지만 3번 정도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곳곳마다 살펴봤습니다. 한번 더하기 한번 해볼까요? 더하기 해봅시다. 1800, 4000, 6000 얼마죠? 다시 1800, 4000, 6000, 11,800km입니다.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30년 동안 11,800km를 계속 가는 거예요. 물질 투자합니다. 시간 투자합니다. 그의 인생을 거기다 쏟아붓거든요. 다 그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만 해석하면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한 영혼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재정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 열정을 거기에 투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는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지도가 나올 거예요. 1차, 2차, 이게 터키, 그리스, 이게 따라가는 길입니다. 2차 또 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3차, 이게 30여 년 동안 이 일을 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길이 30에서 40km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만보를 내가 걷는다, 이거 맘먹고 걷지 않으면 이것도 잘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30년간 그 열정, 시간, 재정을 투입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결론이 1000명은 얻어야 되잖아요. 10,000명은 얻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100명은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투자하고 그 물질 투자해서 겨우 2명, 3명, 결국에는 꽝. 우리 시간을 건너뛰어서 오늘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한번 평가해 보자고요. 미련했습니까?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오늘 그의 행동이 미랄이 되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복음이 여기까지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2가지의 사실이 자리를 딱 잡고 있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한 영혼은, 시작, 한 영혼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다시 한번 시작. 한 영혼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이게 가치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 때문에 11,8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로마에 가서 자기의 목을 내어놓거든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야 저런 미련한 놈이 어딨냐, 저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의 가치성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봐요. 시작.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입니다. 그걸 수행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도 53년 전에 그 역사적인 선상 위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 거룩한 가치성 때문에 저는 깃발을 든 것이고, 여러분은 미련하리만치 그 거룩한 가치성에 투자하는 거예요. 수요일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래서 삶의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거리에 다니면서 청소하더라고요. 열매 없어요. 당장 열매 없어요. 그런데 그 가치성 때문에, 한 영혼의 가치성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든지 못하든지 우리 교회 비전의 목표를 매 주일 주보 맨 앞장에다가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성경이, 시작. 성경이 말씀하시는 초대교회 원형을 회복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교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5,555가 그게 목표가 아니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위해서 저는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 역량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진액을 짜내는 것이고, 저는 뼈를 갈아 넣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명령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파이브 해가면서 뭐 5명 전도하자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꽉 차서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성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어리석다는 소리 들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효과 없죠. 열매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복지를 15년 동안 해왔습니다. 15년 동안 해온 결과가 요 정도예요. 저요 20년 동안 죽으라고 진짜 매주일마다, 여러분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설교할 때 뼈를 갈아 넣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가 허투루 말씀을 전한 적이 없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정말 열정을 다 쏟자 그러면서 뚜벅뚜벅 걸어와서
요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 53년 동안 정말 정직하게 걸어온 결과가 요 정도예요. 결과가 많지 않다고 해서 이 거룩한 공익성, 공공성,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가치들을 내려놓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성경 한 구절 또 볼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뭐다? 미련한. 이방인은 여러분 같이요. 그리스도를 전한다, 전도하는 게 미련하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죽하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다고 해서 그러면 효율적인 그 일을 찾아서 그냥 우리가 알맹이만 쏙쏙 빼먹는 그 일이 있으면 그쪽에 그래서 합시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나는 열매만 똑똑 따먹는 인생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가시밭길 걸었잖아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자갈밭길도 걸으면서, 그러면서 그 가정을 이 정도로 만든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양화진에 가보면 145명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초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양귀자, 서양 귀신하고 거부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시간 낭비하는 거야, 재정 낭비하는 거야, 빨리 들어와, 콜 불러드립니다. 그래도 이들이 안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130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미랄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결과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부흥을 위해서 몇 달 동안 계속 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인원만을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쇠하여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넘어졌던 신앙이 다시 일어나는 것, 넘어졌던 가정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영어로는 리바이브, 다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막 귀찮고 지겹고 주일 오는 게 몸서리쳐지고 하는 그런 신앙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다시 신앙이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이란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제가 몇 달 동안 밀고 나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부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열매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요약을 하고 마무리 좀 할게요. 첫째,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같이 할까요? 시작.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성경 나옵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를 53년 전에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교회를 저 구성전에서 2019년에 이쪽으로 옮기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때 예배 드렸습니다. 그쪽에서도요. 건물 자랑하라고요? 교회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것이고, 이 지역의 교회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이유와 존재, 목적이 뭘까요?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예요. 이 사명을 놔버리면 힘들다고 놓잖아요. 그리고 효율적인 거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가짜 교회입니다.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등대지기의 사명은 저녁이 되면은 기름을 발전기에 넣고서 이걸 돌리고 빛을 환하게 쫙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바다에 있는 배들이 폭풍우 만난다든지 그러면은 이 등대의 불빛을 보고 오게 하는 그 사명이 등대의 사명이고 등대지기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2년 3년 했는데도 사고도 한 번도 안 나고 불을 켜든지 말든지 그냥 요동이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니가 와서 이 등대지기 박씨 아저씨한테 그래서, 아유 박씨 아저씨, 나 잘 알잖아. 지금 우리 집 손자가 죽기 일부 직전에 너무 아파. 그런데 돈이 없어.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돈 좀 변통해줘. 아니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아니 저기는 기름 있잖아. 여기 등대 이 키는 기름 그거 조금 팔아서 돈을 변통해 주면 좋겠어. 하도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할머니가 오더니, 아이고 박씨 나 잘 알지. 우리 집 지금 자녀들이 굶어 죽기 일부 직전이야. 저거 좀 변통해서 돈 좀 조금 주면은, 변통해 주면은 내가 좀 쌀을 사서 이렇게 좀 먹여야 돼. 아니 이거 비춰야 되는데, 아니 왜 그 할머니는 해주고 나는 안 해줘? 또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웃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우리 집 알죠? 우리 집 막내둥이가 지금 대학 들어갔는데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없어요. 딱 한 번만 이 기름 좀 변통해 팔아서 돈 좀 변통해 주세요. 해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동네에 있던 청년들이 몇 달 동안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기름을 팔아서 돈을 변통해 주느라고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만 태풍이 불었어요. 불빛이 비춰야 되는데 등대에 불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왜?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화를 들었죠. 교회 사명 잃어버리면 바로 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권의 대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의하느라고 무슨 친교하느라고 뭐 하느라고 무슨 저 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다 열정 허비하고 정작 해야 될 그 일에는 우리는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나와. 맨날 모여서 무슨 회의하고 싸우고. 도대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냐는 겁니까? 정말로 열정을 내야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그때는요 힘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영혼군이라고 하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깃발을 높이 들어도요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아요. 정말 속상해요. 어느 때는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여러분 앞에 빵을 사달래요? 떡을 사달래요? 우리 집에 무슨 TV를 바꿔달래요? 아니면 자동차를 사달래요? 그런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사주면 사줬지 사달라고 한 적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것 좀 오라지도 않아요. 담임 목사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여러분 졸고 있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정말 여기서 열정을 토해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은 이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만세만석에 세워서 가야 될 거, 이 본질적인 이 사명을 놓으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이거 목사님이 하는 소리고 저 강단에서 늘 하는 소리야. 안 움직이잖아요. 제 정말 마지막 소원이 뭐냐 하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제가 여기 있을 동안에 이 빈자리가 꽉 찼으면 하는 그 소원이에요. 이거 잘못된 소원일까요? 아니 우리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안산의 고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아주 안산제일 크게 부흥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보다 더 허름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그 주변에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성도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줍니까? 여기 있는 목사의 소원은 여러분 교회가 꽉 차고 빈자리가 없도록 하는 거, 하루에 한 주에 10명씩 등록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목사님 하는 소리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줍니까? 담임 목사 소원이 바로 교회 부흥입니다. 그러다가요 그만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다 성도들이 딱 눈을 번쩍 뜨고, 야 우리 목사님 조금 이따 죽을 것 같다.
야, 우리 목사님 죽기 전에 목사님 소원 한번 들어주자.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됐다니까요, 여러분. 야, 우리 목사님 저 쓰러지셔서 죽을 건데,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냐고. 교회 부흥이 소원이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쓰러지셨어, 우리 그 소원 들어드리자.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교회 본질의 사명,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 있으나 마나요.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우리가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수백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겹도록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전도지입니다. 삶에서 여러분의 미소가, 정직이 전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또 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김영석 목사,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짜일 가능성 많아요. 그럼 제가 얘기했으면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딱, 맞아,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도 이렇게 물어요. 뭐가 좋아? 아, 우리 목사님 만날 때마다 아이스케이크도 사주고 얼마나 친절한지. 그러면은 진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건강해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가짜일 가능성 많아요. 누군가가 증언해 줘야 되고 증거가 나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뭐 우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들끼리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사치기 사빠뽀하고 놀이하고 뭐 해먹고 떡 해먹고 빵 해먹고 국수 끓여 먹고 그렇게 하고 다 헤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너무너무 좋대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욕하는 거야. 당신들 똑바로 하라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지도자인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어요. 이것만 고쳐도요, 자연적으로 전도됩니다.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중적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교회에서는 직분자인데, 나가서는 엉망해. 이것만 고쳐도요, 전도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봅시다. 집사님이 전도지입니다. 시작. 권사님이 전도지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집사님이 전도지입니다. 아프더라도요, 나도 나를 찌르잖아요. 받으세요. 말씀 받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됐습니다. 일꾼이 적대요. 그러므로 주인에게 이르되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를 보내신 거야. 너 일꾼이야, 일꾼이야. 그런데 여러분, 일꾼이 뒷짐짓고 있는 거예요. 일 안 해요. 일꾼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8장 7절 한번 띄워주시죠. 8장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게 전도하고 나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은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귀신과 같은 문제들, 여러분을 올감했던 문제들이 전도하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여러분을 못 움직이게 옴짝달싹하게 만들었던 그 악한 물질의 영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웃집에 누가 일꾼 불러서 밭 한 떼기 풀 뽑았어요. 그거 보상해주는 10만 원, 5만 원 주겠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래서 전도하면
형통한다.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진리라니까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을게요. 저를 좀 보세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암살. 뭐 손 안 들으셔도 돼.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배경은 이래요. 일본 군들이 우리나라를 딱 집어삼킬 때 독립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활동을 하는데 그 독립군 안에 밀정, 간첩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군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죽어나가요. 사정없이 막 죽어나가는데 이 밀정을 차지해야 돼. 이 간첩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자 김구 선생님이 불러서 이 두 단원에게, 여자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정을 찾아라. 밀정이면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밀정이 누구냐면 이정재라고 하는 배우가 밀정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돼서 이제 저기 그 법원에 재판장이 열렸습니다. 그 재판에 일본에 대한 청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밀정이 잡혀왔습니다. 당신 독립군 팔아먹었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로 풀려났는데 걔가 밀정이야.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며 막 걸어갑니다. 이야, 나는 이제 자유하다. 그런데 뒤에서 밀정이면 죽여라. 이 명령을 받은 두 명이 따라옵니다. 외딴 골목에 딱 섭니다. 밀정인 간첩인 이정재에게 묻습니다. 너 왜 우리 배반했냐? 권총을 들이밀고는 너 왜 우리 동지를 팔아먹었냐? 그러자 이 밀정 이정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몰랐으니까,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 영원히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속국이 돼서 있을 줄 알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지. 죽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 그렇게 부흥을 부르짖었던 그 시간에 너 뭐 했니?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이 되고 부흥의 물이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가서 정말 복받을 그 시간에 너 10년 전에 그때 뭐 했니? 너 왜 뒷짐 짓고 있었니? 너 왜 그때 그 역사의 한 중앙에서 부흥의 물결에 왜 외면했니? 하나님,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이렇게 부흥될 줄 몰랐으니까요.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찬양 안에 다 담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후회스러움이 아니라 역사의 한 중앙에서 부흥의 주역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와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
시간에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정말 그렇게 부흥될 줄 몰랐으니까요. 그 부흥의 물줄기가 우리 가정으로, 우리 기업으로 진짜 올 줄 몰랐으니까 내가 그때 뒷짐짓고 있었죠. 기도하지 않았죠. 움직이지 않았죠.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는 신앙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결과 많지 않더라도 그 부흥의 역사 앞에 한 중앙에 그 깃발을 높이 들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1분간 우리 교회 부흥, 여러분 가정의 부흥, 기업의 부흥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를 몇 달 동안 부흥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끌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부흥의 역사 속에, 선상 속에 있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은혜를 내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